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살다 보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아픔 자체보다는 죄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 없음에 대해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동안 쏟아놓았던 많은 부르짖음들은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욥기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즉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으십니다. 고난이란 영이 물질에 대하여, 양심이 욕망에 대하여, 생명이 사망에 대하여 항쟁하는 일이다. 고난이란 살아있다는 말이요, 생명이 자란다는 말이다. 도덕적으로 진리적으로 자란다는 말이다. 고난 없이 영혼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생명의 확충을 경험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핍박을 받음으로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가 생기고 궁핍과 형벌을 참음으로 자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이나 보람과 뜻은 영원한 것이다. 고난은 은혜와 축복의 문턱일 수 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문턱 너머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고난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지만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찬란한 은총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은 31장까지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친구들은 말을 멈추고 그리고 욥도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이 상당히 길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길게 언급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엘리후의 이야기는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계속됩니다. 장수로만도 6장이나 되는 것이죠.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이야기를 길게 했던 엘리바스도 3번에 걸쳐 얘기했지만 그 양이 전체 계산해 보면 겨우 4장뿐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욥기 결론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세 친구를 책망하시며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모두 수소 7과 순양 7을 각기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사죄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에게는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물론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엘리후의 주장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후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것이 엘리후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와 욥의 이야기,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의 진정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욥기의 진정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은 물론 대부분의 독자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욥의 고난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옮겨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첫걸음으로 엘리후를 등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3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는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교육의 장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엘리후는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세 친구들의 입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친구들은 물론이지만 저 세상은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다. 고난은 죄의 징벌이다 라고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고난은 진정한 삶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판단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2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식이나 객관적 관찰에 입각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발언이 친구들의 발언보다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지혜가 영감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32장 11절에서 14절 통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33장 4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의 판단의 근거는 세월도 경험도 학식도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여신다. 그리고 경고로 두렵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6절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욥이여,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답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고난은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 실타래를 감게 되고 그 실타래를 감아가면서 영혼의 문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궁핍에 처해져야 아버지를 찾았던 탕자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요구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칭송하느니라. 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욥에게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고난의 심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개입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은 욥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안내자,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누군가 고난받는 자를 위해 가장 확실한 위로자가 되는 길은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고난의 의미를 여쭙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욥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분석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도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교훈이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지요. 교우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이나 되는데 자네들은 겨우 2년뿐이 안 되지 않소? 당신들이 마신 모든 포도주를 모아도 저 바카스병에 하나도 채워지지 못하는데 무슨 큰 소리를 하는 것이오?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의 양으로 자기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답니다. 저분은 주님의 보혈을 마신 게 아니라 술만 드셨구만. 정신없는 소리 한다는 것이죠. 따지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정죄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분석한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어깨에 의지해서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난받는 이를 위한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말하지 마십시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특별히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고난받는 성도들 향해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